안녕하세요. 물된 동산의 에스테르입니다. 오늘은 시련과 고난, 기쁨으로 통과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지요. 이 말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 주님의 법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에서는 고난을 징계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데도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재질로 우리를 만드신 것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훈련하고 연단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고 잘되라고 꾸지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영적 자녀인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바로잡거나 또는 우리 믿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부부 문제, 믿음의 시련 등 다양한 고통과 시련들을 통과해 왔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그분을 사랑할수록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련들을 겪으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고난을 쉽게 통과하는 비결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거기에는 항상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악한 의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을 파괴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시련이 오면 즉시 주님께 나아가 여쭙니다. 주님, 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마귀의 의도는 무엇인지 대략 쉽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저의 아버지의 경우를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평생 정직하고 성실하게 농사만을 지으며 살아오셨던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와 동생에게 전화하셔서 갑자기 쓸 데가 있으니 돈을 1,000만 원만 보내달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적금을 깨어 보내드렸는데 불과 몇 시간 후에 사기를 당하시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경찰서에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약 25년 전 당시 시골 노인에게 있어 1,000만 원은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농사만 짓던 아버지께서 장사해서 쉽게 돈을 좀 벌어보려다가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아버지께서는 간신히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를 하신 후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버지의 상태에 위험을 느낀 경찰이 빨리 와서 아버지를 모셔가라고 전화를 해서 제 동생이 가서 모시고 왔습니다. 당시 체험신앙으로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버지께서는 70이 다 된 연세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해서 돈을 더 벌어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 일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돈을 벌어보려다가 오히려 거액을 잃어버린 아버지께서는 너무 낙심하여 삶의 의욕을 잃고 기운이 빠져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던 중 주님께서 왜 그 사건을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 믿던 저를 혹독하게 외면하며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하시다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졌단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셨습니다. 그 후 한동안 매우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돈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좀 더 벌어서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찾아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아버지께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돈 1,000만 원이 더 중요해요? 라고 여쭈었더니 잠시 침묵하시다가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라고 대답하시며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그 1,000만 원 하나님과 바꿨다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잊어버리세요. 아버지 연세에는 예수님 잘 믿으시고 천국 가실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돈이 아버지의 우상이기 때문에 마귀의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마귀는 잃어버린 돈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하게 하려고 아버지에게 사기꾼을 보냈던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해 아버지께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 일을 허락하셨어요. 아버지, 돈을 잃어버린 대신 하나님을 찾으셨잖아요. 이제 감사하시겠어요? 아니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잃어버린 돈 때문에 계속 속상해하고 몸을 상하게 하실래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활짝 웃으시며 그래, 돈보다 하나님이 훨씬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었구나. 그것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제 돈에 대해서는 잊어야겠다. 고맙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저희 아버지는 빨리 회복되셨고 그 사건을 아예 잊기로 하셨습니다. 사기꾼은 낯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기꾼의 이름도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경찰서에서 갑자기 그 사기꾼을 찾을 수 있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그 돈에 대해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경찰서에서 저에게 전화가 오기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기당한 돈을 찾았으니 아버지 모시고 와서 찾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반신반의하며 아버지를 모시고 갔습니다. 경찰은 돈이 든 흰 봉투를 건네주며 말하기를 그 사기꾼이 어딘가에서 다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려다가 붙잡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기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겠어요? 그 일로 인해 제 아버지의 믿음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 주님께 묻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주님, 이 시련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탄이 이 사건을 통해 노리는 것은 또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세요.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때로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고 또 너무 힘들거나 슬퍼서 힘을 내어 기도하기조차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동안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그분과 쉽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당장 주의 뜻을 알지 못해도 나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고통 가운데서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으로 인해 먼 이방 땅으로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하여서 자녀를 사랑하는데 실수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을 만나도 이 사실 하나만 굳게 믿으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나 시련은 여러분이 좋으신 하나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 중에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 좋은 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을 몹시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니다. 지금의 고통이 변하여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앞으로는 구독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 기도로 여쭈어 보며 감동을 주시는 대로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저희 물된 동산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